천사사관학교 6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65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주님 측에서 준비하신 끝까지 사랑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의 어떤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회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는 성령이 오신 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근심하면서도 뻔뻔스럽게도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 것이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나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과 주님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은 그 자기 부인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도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정의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삶, 정의로운 삶,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회 정의 구현이 그리고 사회 정의 구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늘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도 미치는 상태에서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정의로운 일
그러한 일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펠라기우스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성숙의 과정을 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덕 강연이나 윤리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 유일한 길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은 현재형으로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착한 일들은 위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발을 씻기라는 자기 부인의 명령 뒤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뒤에야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근심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의 동기들을 완벽하게 제하며 통제하시는 분이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존재를 거부하고 그 존재로부터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근심과 염려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과 부족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 근심의 뿌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견디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진실로 미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까지는 인간에게 결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완료형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형으로 쌓아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이면서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선서를 잘 보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권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게 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믿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배워서 잘 정리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내어놓은 믿음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믿음은 네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구원해 내었다는 것을 네가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에 관한 상세한 해석이 적힌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내용을 반복하여 공부하고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믿음이 지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반복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근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사망의 증상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망의 증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구원의 현실이 가시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적지로 열심히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겪어낼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욕심이 채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해야만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의 해결책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이지, 그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꺼내진 순간 가나안이라는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도록 자동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내용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양육의 과정에서 들이닥치는 근심과 염려를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